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여름 시즌, 여름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긴 시간 여행할 때 꼭 중간에 들르는 곳이 있죠. 장거리 여행의 아주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르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잠시 내려서 휴게소 여기저기 들러보고 또 맛있는 것도 하나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버스에 올라타면, 지금은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버스에 이렇게 올라와서 잠깐 동안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시계를 파셨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의 말솜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시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이고 스위스 기술로 만든 시계이고, 하루 종일 물속에 있어도 방수가 잘 되고 한번 시간을 맞춰 놓으면 절대로 고장 나지 않는 시계라고 홍보를 하시면서, 원래 백화점에서는 10만 원에 팔지만 오늘 여기서만 딱 지금 이 순간에만 특별하게 10,000원에 팝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시죠.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중에는 이렇게 뻔히 보이는 말에 속아서 물건을 사는 어리숙한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상술에 속아서 1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판다는 말에 혹해서, 마침 그때 제가 시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계를 샀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한테 혼이 났고, 그리고 그 시계는 며칠 뒤에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광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특별 세일 마지막 날이라든지, 아니면 홈쇼핑을 혹시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10분 뒤에 마감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 아주 시간을 촉박하게 알려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러한 전략이 자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에서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원래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요리해서 준비해 놓은 팥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팥죽이 정말 우리가 먹는 그 팥죽인지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붉은 숲, 빨간색의 숲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서 팥죽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어필합니다. 제가 팥죽을 좋아하기 때문에 팥죽이었으면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면 빨리 와, 고생했다, 빨리 먹어, 이렇게 주겠지만 야곱은 이 팥죽을 어쩌면 등 뒤로 숨기면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만 보여주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하죠. 31절입니다. 31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이 팔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다짐을 받습니다. 33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 특별히 ESV 버전 같은 경우 보면 now,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절대 기회가 없어. 지금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라고 딜을 시도하죠.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형에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장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한다는 이 시도가
여러분 얼마나 참 야비한 시도입니까? 형제간에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냉큼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즉석에서 이런 일을 꾸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이 평소에 약한 게 무엇인가? 우리 형은 먹는 거에 약하다. 배고플 때 정신이 혼미해진다. 아마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 두었다가 가장 배가 고파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 찰나를 노려서 어쩌면 에서가 팥죽을 또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모르겠죠. 준비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지금 이 팥죽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행동 자체도 굉장히 얌체 같은 모습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야곱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예언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이 형 에서가 아니라 내가 야곱 작은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러한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형만 사랑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부모의 사랑이 나뉘어져 있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형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은 모든 면에서 형의 위세에 눌려서 위축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어머니는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 야곱의 좀 길을 펴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형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룰 거야. 엄마가 그 말씀 받았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야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리브가는 자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주실 것이다. 혹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형보다 더 크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난 모르겠고 못 믿겠고 지금 이 기회에 내가 이 방법을 써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나는 얻어내고야 말겠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죠. 야곱의 속셈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형의 뒤통수를 쳐서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참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믿음하고는 정말 안 어울립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얌체 같고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형까지 속여서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렇게 참 옹졸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를 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성경은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나쁘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에서는 참을성이 좀 없긴 하지만 동생에게 속아서 냉큼 자기 것을 팔아넘긴 동생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도 특별히 그 배고픈 것에 약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배고플 때 먹을 거 가지고 소위 장난치는 이게 제일 안 좋은 좀 질이 나쁜 행동 아닙니까? 그 일을 했던 야곱에게는 아마 분노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빼앗겼던 에서에게는 어쩌면 동정심을 여러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더 큰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원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책 아시죠? 도덕책,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성경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야곱이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 것을 가로챘던 이것을 옹호한다, 묵인한다, 그냥 지나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한 번에 형을 속이는 이 행동 때문에 평생 다른 사람에게 속게 됩니다. 한 번 속았던 한 번 남을 속였던, 형을 속였던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 치열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믿었던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를 당하고 영주권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아내들한테 속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아들들한테도 속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큰 아픔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가장 믿었던 자녀들이 야곱을 속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야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했던 것 평생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올바른 사람인가, 누가 더 정직한 사람인가, 누가 더 착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인가, 착한가, 그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가.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에서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고 야곱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꼭 붙잡으려고 했는가.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동생 야곱 앞에서 에서가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34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다.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망령된 자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누릴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에서의 망령됨입니다. 장자의 명분, 큰아들,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남긴 모든 유산을 이어받고 또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이 장자에게 주시는 약속되었던 그러한 복입니다. 장자의 명분, 첫째 아들로서의 복, 첫째 아들로서의 권리,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이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은 나 배고픈 게 지금 우선이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그런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에서가 평소에 가졌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왔던 마음이라기보다는 아마 야곱이 에서의 약점을 노리고 이 일을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장자로서의 어떠한 명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순간순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형은 눈앞에 보이는 음식에 약하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 기회를 이 마음을 잘 이용하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명분보다 눈앞에 보이는 아주 달콤한 음식, 그게 에서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이 에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영원토록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이 있었죠. 그러나 눈앞에 먹고 싶은 열매가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먹을 것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서가 보여주는 모습에 더 비슷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는 아마 이 팥죽 사건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최초의 독자, 최초의 어디언스가 출애굽 후에 광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입만 열면 반복했던 레파토리가 있죠.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이집트에서 고기 먹었던 것들이 좋았다. 이집트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값없이 고기를 먹고 부추와 반찬과 마늘과 풍성한 야채와 이런 반찬 먹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그냥 곧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풍성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먹지 못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게 노예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왜곡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의 삶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은 별로 나에게 달갑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소중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먹을 게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우리 배고파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배고파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었고 입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문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오늘 고기가 없다는 게 그들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외쳤던 말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에게 나타난 문제의 핵심이죠. 장자의 명분과 권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내 눈앞에 있는 팥죽, 아주 달콤하게 보이는 그 팥죽을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다면 장자의 명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에서의 마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팔아먹은 망령된 행동이었다 라고 평가하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모습도 있고 에서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우리 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우리이고 에서도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 그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장자의 명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서의 모습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보여주는 그 치졸한 모습, 그리고 에서가 보여주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 그 둘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혹 앞에서, 욕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참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야곱이나 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아니죠. 인간은 결국 야곱처럼, 에서처럼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아주 처절한 연약함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렇게 어두운 모습이 드러날수록 반대편에서는 그들과 같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더 부각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모습, 에서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모습.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How great is our God.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죠. Name above all names.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혹은 어떠한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필요한 어떤 프랙티컬 팁, 삶에 필요한 것 한두 가지 얻어서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임프루브 시키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높이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라도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과 비교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리를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과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에서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참지 못했던 에서와 다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유혹하죠. 그때도 음식 가지고 유혹합니다. 떡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떡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순종하는 모습, 그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 포기하고 그분이 먹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욕망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된 말로 그렇게 고생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장자의 명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열매 그 앞에서, 그 하나 앞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에서 내가 먼저 선택한 내 첫째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고기 앞에서, 야채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존귀한 명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묵묵히 감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분과 특권과 권세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장자의 명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타이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오늘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 내가 속했고 예수님이 나에게 속했다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이 명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참 많은 흠이 있었습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도덕적인 기준을 따진다면 여러분 야곱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에서와 달랐던 게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면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것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썼습니다. 나쁜 일입니다. 야곱이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역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거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그러한 속임수를 그러한 어떤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그거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은 장자로서 내가 쓰임 받고 싶은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고 싶은 그 복이 에서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야곱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것으로 삼고 싶다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서와 다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믿음이 밥 먹여주느냐,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뭐 이런 말 비아냥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돌잔치 했다고 떡도 나오고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밥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이 밥보다 더 중요하고 자녀의 명분이 팥죽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팥죽 한 그릇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에서가 썼던 그 표현이 참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나 죽을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꼭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절박한 것, 긴급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만의 팥죽 한 그릇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 팥죽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배를 채워야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불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